작년에 반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드라마냐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80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난 주인공이요. 이분이 천국에 도착했어요. 천국에 도착했더니 그곳에서 먼저 떠난 남편, 바로 이 손석구인데, 이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죄를 통해서 부부가 못다한 사랑의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 그 장면들이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공항에 가면 소지품 검사를 하잖아요. 천국 입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지상에 가져온 것들 전혀 이제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인생은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장면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하얀 천에 쌓여서 이 땅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죽을 때는요, 저도 이렇게 입관 예배 때 가서 보게 되면 이 성도님들의 그 하얀 천에 싸서 이제 관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삶을 하얀 천에 싸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시작할 때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우리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갔을 때도 볼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드라마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천국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틀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들이 완전히 다 회복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천국 가면 이 치유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계속 치유를 해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과 완전히 다른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해서 다시 지옥 가는 일은 성경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한 검사대보다 더 훨씬 엄격한,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직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요새 와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목사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을 얘기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런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깔아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섭고 그냥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기만 하게 만들었으면 아마 나는 그냥 천국 빨리 가버려야지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벽 끝에 서면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물러서야 돼. 조심해야 돼. 내가 생명을 좀 소중히 여겨야지라는 어느 정도 이 속삭이는 이 잔전장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느껴질 때 우리가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이 살려고 하는 반응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구나,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한 우리가 모르는 길을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아무리 좋다고 들었다 할지라도요,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기에 마치 어머니가요, 아이 손을 잡고 가는데 아이는 갑자기 어머니 품에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불빛이 하나에 비치지 않는 그 어두운 세상에서 두려운 것처럼, 그래서 엄마 손을 더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불안함이, 두려움이 절대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간절한 구호 신호일 수가 있기에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나는 불신앙이다,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이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려 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너무나 영리해가지고요, 이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살짝 교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그 떨림 사이에 슬쩍 끼어 들어가지고요, 심판의 공포, 겁박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천국 갈 자격이 있냐? 네가 목사냐? 집사냐? 하면서 이 정죄의 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싶은 그런 갈망을, 야, 너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공포로 바꿔치기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방해를 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안 무서워 이렇게 체면 거는 것처럼 해서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내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지 해서 되는 문제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것 같아요. 최후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시간이 되면요, 부활을 통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는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다 아실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시고 40 후에 승천하셔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그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요, 다 모두 다가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 심판대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각각 선악과의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노란글씨 보게 되면 우리로 심판의 날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이 심판의 날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과연 심판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두려움이 오는데 오늘 보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심판날에 세상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보십시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뭐란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형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은 또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야, 너 이제 죽었다. 너 하는 행동 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 이제 곧 있으면 재판받겠다.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계속 겁박을 주는 거죠. 공포감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뭐라 말한다고요? 담대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느냐? 정확하게 최후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의 궁극적 심판자로 오실 때 이런 말씀을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영광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분로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제 상속받는 것. 오른편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기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의 모습이야 하면서 나의 행위죠. 나의 행위로 와 이거 영벌에 들어가겠네. 영원히 벌을 받겠네. 이거 큰일 날 일이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예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였으되 내가 진정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오늘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 가운데 내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그 지체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오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처럼 여기셔가지고 결국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은 결국 지체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였을 때 내가 진정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냐?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와, 최후 심판 기준이
우리가 행위의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와 어떤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뼛속 깊은 곳까지 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심판의 어떤 이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과나무는 그 열매 가운데 뭘 딸 수밖에 없어요? 사과를 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과가 열린 것이에요.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지체를 돕고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조건으로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선행이 구원받기 위해 치른 입장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행동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누가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 아시죠? 그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선행을 베풀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가 행위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에서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더 살 기회가 있었다면 뭐라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예전처럼 계속 해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나도 이 교회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심판 때 유엔편에 있는 그 염소, 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가요.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서 전혀 관계없는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께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고 윤리적 도덕 깨끗한 삶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뭐와 관련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내 안에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심판날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선행을 쌓았으니까 어느 정도 갈 수가 있겠지? 내 그 도덕적 통장 잔고가 뭔가 좋은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심판대에서 그 날에 야, 너 의인이야. 오른편 갈 수 있었던 그것은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었다는 말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제는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고 얻는 육체가 없는 우리 상태를 너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 토스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보시지 않고 누구 보시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심판, 통과,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내가 마땅히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텐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앞에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너 한번 보자. 뭐 이 땅에서 착한 일 했냐? 보자. 이것이 다 아니다. 이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 유일한 절대적 기준은 최후 심판 때 오직 한 가지 기준은 바로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을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요리군단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 52문날 보게 되면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던져요.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당신은 어떻게 평안하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날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대요. 위로한대요. 어떻게 이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얻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공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공의, 그때 드디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이런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이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말할 수 있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굉장히 불의하고 불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작년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낙심했습니까?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무죄 처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로 시간이 안 되죠. 저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호랑 제 아내랑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족들과. 근데 어떤 강도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제 가족들 모두 다 죽이고요. 증거 인멸을 위해서 세상에 집까지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주했어요. 그 강도가. 근데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룹 2세예요. 그래가지고 기소가 되긴 했는데 검찰이며 사법부며 여러 전개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해도 최고 인류 변호사, 로펌 변호사 고용해서 재판을 했는데 세상에 1심에 무죄, 2심에도 무죄, 항소했어요. 네, 대법원제에 가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벌 2세가 이제 떵떵거리고 살겠죠.
자유하다면서.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누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이 분노, 이 절망 가운데 비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적 보복을 할 수밖에 없죠. 죽이는 거죠. 어쩌든지 틈을 노려서 저 인간 내가 공격해서 죽여야겠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동석도 아니고 재벌 2세기 때문에 그 인간은 뭐 경호원들이 막 몇십 명이 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을까요? 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소망이 내 집을 불태운 저 인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저 인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사적 보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신이라는 국적인 존재가 오셔서 저 인간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신이 계셔야지만이 궁절 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굽게 하는 일, 불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악인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신이 있어야지만이,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지만이, 궁극적인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상병 거기 우리가 보셨잖아요. 국가를 지키러 갔던 젊은 청년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 어떻습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고 진실한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에 처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거기서 탄식과 분노가 느끼잖아요. 야, 정말 정의라는 게 이게 진짜 있기는 하나? 그런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억울한 고난, 결코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어요? 억울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억울한 눈을 쓰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 뒤에 숨어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자, 불법을 저지른 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앞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고 가슴 치면서 정말 눈물 흘리는 그 자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닦아주시고 세상을 바로잡으신 그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심판날에는 어떤 억울함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완전한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비록 세상에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도 불의하다? 우리도 불의하다. 우리가 상처도 많이 받지만 남에게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타인에게 죄를 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기억되는 죄도 있지만 기억도 안 되는 죄를 얼마나 이 말로 죄를 짓습니까? 그 말이 남에게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그 마음을 완전히 화살로 쑤시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대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중심이 돼서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저리가 할 필요 없어. 내가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릴 거야. 내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도 유행해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목적과 수단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52문제에서 그 하이델베르크가 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자, 보십시오.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을 때 나는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왜냐하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내가 서야 할 죄인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대신 서셔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없애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날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노를 다 받으시려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똑같아요. 이 신칭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과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에요. 우리 자리 어떤 자리? 죄인 우리 자리를 차지하시고 죄인 자리에 서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죄 사함, 우리를 의롭다 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 취급 받으시고요.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였지만요.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버림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벌을 받을까봐 무수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얻었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요, 구원의 고백인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남녀를 옥에 가둬 넣습니다. 아주 인간의 한마디로 죄인 중의 개수보다 더 심한 여러분 죄인 중의 개수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다시 말해서 살인자, 도둑놈 이렇게 다 있는 그 가운데도 내가 첫 번째로 가장 강한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을 때 그 바울이 책임자였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중세하고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에게 핍박당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어가지고. 아마 자기 자식 중에는 바울의 그 핍박 가운데 죽은 그 자식을 둔 부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나도 인간이지, 양심이지, 어떻게 내가 너희들 볼 수가 있겠냐.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나 교회 못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이 예배당 가운데 내 옆에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어. 나는 성도라 부를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팀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되게 담대하지 못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 나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 하지만 그 와중에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전체성을 가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은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신다? 사랑하는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뭘 가졌다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늘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실수하기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더 이상 그 죄책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물론 자기 죄를 고백했겠죠. 그 피해자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그 당사자도 뭘 들은 거예요? 복음 안에 봤더니 이 사도 바울도 연약함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며칠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 자격이 있을까? 말씀도 이렇게 제대로 은혜로 설교 못하니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아파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뭔가 이게 괜찮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책의 밑바닥에 깔려지는 게 뭡니까? 되게 멋있게 보이죠.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뭘까 여러분? 자기 의죠.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가리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목사인데 하면서 오히려 복음은 뭡니까? 솔직하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려가면 화를 내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중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제 아들이 크게 우는데 크게 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앞뒤가 달라요.
에? 화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제가 화를 냅니다. 내려오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와,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나는 쓰레기야.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지만이 오늘도 이 죄책감, 이런 절망감, 나는 그래서 나 목사하면 안 돼, 오늘부터 그만두겠습니다, 이건 뭐 여전히 내 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의로 어떻게든지 이 아담과 하의 그 수치심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내 의를 그래도 이것을 한번 합벌로, 내 어떤 돈으로, 어떤 나의 실력으로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우리 인간들은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있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가려보고 또 가려보려고 해도 가려집니까? 돈으로 가려져요? 내가 어떤 잘 사는 걸로 가려집니까? 그게? 나의 수치심과 이런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이요? 가려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덮어주심으로 아마 가려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나의 이런 생각까지도, 나의 정말 연약한 모습까지도 끝까지 품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심판날까지도 바울은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심판날까지도. 그래서 결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거나 세상 법제에 심판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평가질 해요. 너 돈 얼마 벌었냐? 너 직업이 뭐냐? 너 건강하냐? 너 학벌이 어떻게 되냐? 가방끈은 계속 평가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았다. 뭘로요? 의인, 사랑받는 자,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보면 죄책감 가지고 늘 실수하고 엉터리하고 실패한 나 자신은 내 스스로 볼 때도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의 그 말씀을 품고 한 주 동안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